이제 5번째 묵상, 주제가 예수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분께서 어떻게 죄를 없애시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죄, 어둠, 그다음에 노예 신세, 죽음, 이런 우리가 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하느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지를 요한복음서는 여러 가지 이런 일화들로 소개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셔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 중에 하나고, 또 반신불수 베차타 목가의 어떤 반신불수인 병자, 그리고 태생소경의 이야기, 그리고 라자로 죽음에서 하는 이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 또 노예의 신세, 또 어둠, 또 거짓들, 뭔가 이 본연의 모습이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거짓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주인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마르틴 주경님 책에서는 3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 다 읽으셨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베차타 목가의 반신불수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보실 건데, 그게 38배, 38년이나 앓는 사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38년이나 앓아 누워 있는데, 바로 옆에 목가가 있는데 거기만 가면 되는데 갈 수 없는 바로 이 노예의 신세, 묶여 있는 신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 먼저 다가오셨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으셨다.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서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말로 희망의 불꽃이 되살아나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서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게 한다.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늘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처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처지, 이런 고백하게 하고, 자기가 정말 노예로, 질병의 노예로, 병의 노예로 어떤 살아가는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 만나주고 본인의 무력한 신세를 수긍하며 고백하게 한 다음 초인적으로 그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이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십시오. 성서가 얘기하는 기적은 그냥 주십시오가 아니라 깊은 내적 만남 안에서 삶이 변화된다. 이 노예 신세에서 자유롭게 된다. 또 더 전문적인 단어로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 이 상태인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가오신다. 2000년 전에 베차타 목가의 병자에게 다가가셨듯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를 초대하신다.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노예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이 사람을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우정, 여기서 이제 번역을 우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본이 있었으면 한번 찾아봤을 것 같은데, 우정이란 말, 자비, 사랑, 연민 이렇게도 해석해도 될 단어 같은데, 굳이 우정이라고 얘기하신 그 의도는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오늘 오후에 이렇게 리플렉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러시는 벗으로서의 우정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 만남이 일어나는 그 우정을 얘기하신다. 그런 뜻에서 여기 이 성염 선생이시죠? 예, 서강대학교 그 영문과 철학가 선생이셨네요.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번역을. 근데 이분이 그냥 쓰지는 않았을 텐데 우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예수님과의 우정이 그를 치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정 안에서 사람이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치유는, 예수님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짜로 하신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생각, 이때부터 바로 이 때문에 유다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사를 최초로 드러낸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 앉아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의미가 이런 것이죠. 사랑 때문에 대가 없이가 아니라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그 우정으로 초대하면서 안식일날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깊은 사랑과 우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신다.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십자가 안에 딱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가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알아듣느냐,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을 얼마만큼 알아듣느냐. 우리가 미사 때 계속 그것을 기억 반복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자주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타성해졌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짜다 목가의 죄인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사람은 이 병이 나은 이 사람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병이 나은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우리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 안다, 모른다 이 단어 있었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병은 치유됐는데, 육체의 병은 치유됐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으로 요한복음에서 소개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병이 나은 그 사람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죄도 알지 못하고 그 표징, 자기가 몸이 나은 그 표징의 의미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가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 박해를 받게끔만 하는 사람이 되고 바로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사람으로 소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그는 치유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곧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이 죄의 상태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다가오심에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요 1화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은 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태생소경의 이야기, 9장의 이야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태생소경,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어둠에 갇힌 한 인간, 절망적인 처지 얘기하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상태, 본인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체념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이러시는 아주 프라이빗하고 퍼스널한 그 친밀한 인티미트한 그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죠. 아주 지저분한 행동이에요. 침을 뱉어다 가지고 귀에다 넣고 혀에다 하고 굉장한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할 일을 주신다. 아까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일으키고 마음속에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게끔 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셔서 이제 움직여서 걸어서 베차타 목가까지 베차타 실로암 목까지 갔다 오는 그 사람에게 할 일을 주시고 거저 주지 않고 움직이게 하신다.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생명을 얻는 이 어둠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또 송목모 신부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태생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이렇게 쭉 소개하는 거죠. 나중에 예언자, 주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깊어지고 이렇게 더 친밀해지는 그 과정을 이 태생소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어둠에서 해방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당신을 그 태생소경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 사람이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믿는다는 단어 우리가 1장 2장에서 얘기했는데 아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그분을 닮는 것이고 이러한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가 그냥 믿는다는 말이 세례 때 나 믿습니다, 또 신경 때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닌 것이죠. 행동이고 마음이고, 그래서 그분을 깊이 내적으로 아는 것, 이 내적으로 안다는 말을 내적 인식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에서 그 interior knowledge라는 말을 써요. 내적 인식, 내적 지식, 안다, 내적으로 아는 것.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한다 정도가 아니라 더 정확한 거는 체험적으로 experiential knowledge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현존 안에서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우리는 지금은 성령과 함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초대하시고 당신을 받아들이라고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아는 것,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고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다라고 했던 사람이 점차 예언자에서 주님으로 이렇게 하느님에게서부터 오신 분, 이렇게 변해가는 내적 인식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태생소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바리사이파들과의 예수님의 충돌이에요. 아주 치열하다는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너무 심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의 정면 대립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받아들일 인격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만나는 이 태생소경과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전혀 발견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그 두 부류의 인간이 아주 딱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태생소경은 신앙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마음을 열어서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났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눈먼 사람들이다.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아는 한 우리가 빛을 청하고 마음을 여는데 우리가 눈먼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의 권능,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라자로와의 깊은 우정,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우정 때문에 당신의 사명,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사건이 표징으로서 라자로의 부활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우정, 사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쌍방이 주고받는 그 깊은 사랑의 힘이 이렇게 변화시킨다. 라자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끔 하고 대신에 예수님은 죽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것이 라자로의 일 안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들이 처한 상태, 거짓말, 노예, 어떤 조건, 제약, 비본연성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자체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조건들인데 오직 한 분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친구처럼 주도권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런 어둠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데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아까 인격, 예수님의 인성 이런 얘기 부끄럽지만 처음 들었다는 말씀을 아까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바로 그것 안에서 우리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분은 따뜻한 우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인격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모시키시고 그런 당신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그 우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허락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제가 성지순례 동반을 하기 때문에 3주 동안 방학을 하고 11월 첫 주에 이렇게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